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얼마나 행복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세천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 이재복 집사님과 이기만 장로님이 출석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집에서 방송으로 참여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세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현이가 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뮤직스쿨 어린이들이 이 실내악 봉사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주 향상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이제 실력을 점검하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결국 뮤직스쿨의 방향성은 찬양 사역자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오늘 그 모습의 한 부분을 본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분명히 뮤직스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그날이 곧 이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가남교회, 공릉동교회, 그리고 우리 이재한 장로님, 또 집사님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박순덕 집사님 남편분 되시는 우리 정 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마 저는 처음 뵙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구면이시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주 이렇게 찾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손을 꼭 잡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교회 앞을 봤는데 벚꽃이 여의도 안 가도 될 만큼 아름답게 이렇게 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에 제가 교회 정문 입구에서 도로 이 길에서 교회 걸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겨울에는 올라오실 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때론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은 올라오실 때마다 무슨 그 연예인들 레드카펫 밟고 올라오듯이 얼마나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지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기순 집사님, 안녕 집사님에게도 눈부실 만큼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너무 감격스럽다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벚꽃이 꽃잎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인생이 다들 힘드셔가지고 꽃은 꽃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나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앙상한 가지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시대의 소망 44장을 제가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됐을까?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 이 벚꽃나무 안에 그 생명력은 늘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도 때론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변화가 없는 사람, 나 스스로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겨우겨우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붙든 믿음에서 놓지 않으면 그 생명력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 피우실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벚꽃을 두신 것은 그저 감상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리를 되새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실물 교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벚꽃에 사과나무가 달리면 이제 기적이죠. 저거 뭐야 저거 기적이다. 어떻게 벚꽃에 사과나무가 달렸냐. 익숙한 것들은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대로 가장 큰 기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익숙한 것들에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거 보고 누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걸어가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재활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 발짝만 걸어도 난리가 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냐? 이거 뭐 벚꽃에 사과가 달렸냐? 거긴 기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한 발짝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 발짝 걸으셨어요? 수십 발자국, 여기 재면 만보기로 재면 저는 2,300보가 넘었네요. 근데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구분하는 눈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건 당연하고 벚꽃이 피는 것도 당연하고 매일 아침 눈 뜨고 가족들과 밥 먹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정신이 사실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 한가운데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것이 표적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들의 옛 조상인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것,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한 것,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와 악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믿으려고 그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순간에 좋다, 옳다구나, 서 있어봐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실제로 나타내셨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기적도 보고
소경이 눈은 뜬 것도 보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봤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걸 해보세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표적들,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강팍해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몇 가지 표적을 봤어요? 10가지 표적을 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보면 볼수록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기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절대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어떤 큰 질병에 걸렸거나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 과연 예수님을 몇 프로나 믿을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믿을까? 데이터를 다 내본 건 아니지만 추측컨대 성경의 기록들로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잠시 예수님께 끌리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공생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만 낮은 자리로 가시고 세리와 또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이방인들을 챙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또 다른 표적들을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이나 폭우에 내리치는 번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번개 제대로 치는 거 보면 막 두렵죠. 운전하고 가다가 번개를 보거나 번개가 한번 치면 캄캄한 밤도 어떻게 됩니까? 환해져요. 정말 환해져. 그런데 그 번갯빛, 그 어마어마한 번갯빛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번갯빛이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할 수 있고 사진 찍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꽃 하나 피우지 못해요. 번갯빛은. 하지만 매일 아침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리 없이 떠오르는 햇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리도 또 자극적인 충격도 없지만 그 따스한 햇살은 꽁꽁 붙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봄이 되면 씨앗을 깨우면서 온 세상을 푸릇푸릇하게 생명력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번개를 원했어요. 한번 짜랑한 번개를 또 쳐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번개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햇살 같은 사랑의 품성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 거룩한 햇살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적을 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 사실들을 망각한 채 번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번개는 절대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번개를
번개는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햇살 같은,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그 거룩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마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전제로 하고, 제발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제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나 욕심이 채워지는 로또 같은 순간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던 내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싹 트는 순간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예전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고난 속에서 이상하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전 같으면 다시는 보지도 않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나도 모르게 불쌍해서 기도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나요.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안교 시간에 기적을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목격했어요. 아니, 세상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경절 외우겠다고 그 한 기 동안 열심히 그렇게 달달 외워서 앞에 나와서 성경절 암송하고 있는 이 모습들, 기적 맞습니까? 이걸 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빨리 안약을 발라야 돼요. 빨리 벚꽃에 달려가서 벚꽃의 기적을 실물교훈 삼아 눈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벚꽃에 사과가 달린 것,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정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눈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겁니다. 뒤로 넘어갈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오늘 식사할 때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앞에 집사님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을 봐도 뭐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흘리지도 않고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은 그런 겁니다. 정말 삶에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벚꽃나무에 사과가 달린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사실 벚꽃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건 제가 살짝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집사님 와보시라고 제가 몰래 달아놓고 저기 보라고 높은 데 달아놓고 그럼 올라가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달렸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믿으실 거예요? 분명히 저거 누가 사기친 거예요 하지, 이야 기적이네요 하겠습니까? 사람 심리는 그래요. 번개 같은 것들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번개가 필요해요. 번개 자체에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표적은 예수님의 품성 속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한 청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폐차할 만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겨졌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기적적으로 이 청년이 찰과상 하나 입지 않고 걸어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 주에 교회를 가서 교인들에게 흥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살리셨다.
그런 막 감격스러운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 많네. 그런데 나는 자네보다 더 큰 기적을 매일 체험한다네. 선생님, 뭐 언제 사고가 나셨어요? 나는 수십 년간 운전했지만 한 번도 차가 구겨지는 사고조차 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인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온 것이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뭐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요 찰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순간, 와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요 찰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고 내 아이가 큰일 날 뻔했고, 이를테면 제가 저희 하영이 어릴 때 이제 데리고 뭐 이렇게 쇼핑몰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의 거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이 그 세정제, 그 알코올 소독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소독해 주려고 하영아 손 대봐 하고 손을 대게 했는데 눌렀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안에가 굳어지면 이게 발사되는 것처럼 쭉 뻗잖아요. 그런데 정말 찰나처럼 하영이의 눈 가쪽으로 이렇게 쫙 뻗은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뉴스에서 그렇게 실명이 될 뻔한 어린이들 기사도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항상 지금도 뭐 이렇게 샤워 바디워시나 짤 때 하영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하영아 고개를 돌리고 옆으로 짜야 돼. 정말 깜짝 놀랐던데 그뿐만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찰나 큰일 날 뻔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시대성어 말씀에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한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어디에서 다 알게 된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고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고 있는지는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온 하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일상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들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듯이 그리고 나왔듯이 예수님도 무덤에 3일간 머무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이벤트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그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오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 보여줄게, 나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사랑의 극치인 자아 희생,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내가 아프거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로 힘들거나 또는 내 마음이 울적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시나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게 왜 세워졌지? 왜 예수님은 저기에 달려 죽으셨을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기적들이 눈에 보이는 눈이 열려요. 그것이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표적들을 다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단은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특별히 강신수를 통해서 여러 미혹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네, 결국 사단은 신비주의, 이적, 기사,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래요. 특별히 죽은 자와 교통하는 강신수를 통해서 영원 불멸의 사상에 근거한 그 어떤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한다라는 그런 광신술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온 세계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기초를 둔 신앙은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어도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벚꽃에 뭐가 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사과가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벚꽃에 사과가 달리면 내가 믿을게요. 달리게 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그 사실에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송을 묵상할 때 성경 본문을 꼭 함께 묵상하십시오. 꼭 함께 살펴봐야 해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 성경 당시의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다 보고 그 나사로와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선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 속에서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가 거대한 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내 눈과 귀만을 믿었다가는 암초에 부딪히기 십상이에요. 그때 선장이 살 길은 무엇이죠? 네, 자기의 눈을 믿지 않고 배에 설치된 나침판과 지도를 믿는 겁니다. 안개는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를 속이지만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기적이라는 안개를 뿌려서 우리를 혼란케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나침반인 성경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이 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의 믿음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늘의 번개를 내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변화된 그분의 백성, 바로 우리를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하십니다. 나의 가장 뚜렷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다. 저 사람들을 보아라.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는 세상 쾌락을 쫓던 사람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저 모습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표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분의 생애와 거룩한 품성의 참된 표적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증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삶의 태도,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소 짓는 그 얼굴들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표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또 다음 한 주 거창한 기적들을 기다리고 바라기보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일상의 기적들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품성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진짜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참된 표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그 은혜 받은 전업 사모님 축하합니다. 네.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얼마나 평범한 것들이 기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제 영안이 더 많이 열려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열세 기억절 중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랑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영안이 열린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만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그 기적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다정 사모님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